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삼위일체 주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이라는 말은,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3차원 세상에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도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하루에도 몇 번, 한 시간에도 몇 번이나 마음이 바뀌는데 어떻게 세 다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한 마음 한 뜻 온전히 한 몸처럼 움직이고 일하시고 그렇게 활동하실 수 있을까? 이 세상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만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죠.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 예수를 믿고 자기 인생의 시작점과 종점을 다시 바라보고 내가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지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전에는,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나에게 다른 중요한 가치관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는 전혀 새로운 가치관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지만 남들에게 설명할 때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 부활과 천국과 지옥의 문제, 천사와 마귀의 문제,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지만 그것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영적인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는 우리가 계속 수요일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공교롭게 삼위일체를 아주 정확하게 잘 묘사하는 본문이 요한일서 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사랑이라고 하는 도구를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따라가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지를 오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다녀주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도 다녀주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려주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해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오늘 사도 요한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정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알고 선택하고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음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른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폭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자칫 이 단어에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있죠. 때로는 여성이 남성을 때리는 데이트 폭력도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대개는 남성이 완력이 더 세기 때문에 여성을 이제 때리는 것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죠. 남성이 여성을 때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한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나를 절대로 벗어나면 안 돼. 벗어날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의 가치가 아주 하찮게 쓰여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용례가 이렇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 도구적으로 내가 너를 이용하기 위해서 쓰는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김을 당하는 수치와 벌거벗기고 창에 찢기고 십자가에 달리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다는 거죠. 자기를 위한 도구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고 온전히 내어주는 신적이고 숭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이미 입었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랑의 스펙트럼 중에 이런 숭고한 사랑이 묻어있는 인간들 사이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숭고한 사랑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심지어 자식을 도울 수만 있다면 자신의 재산과 시간과 모든 것,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 의인이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김수현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 일본의 철로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합니다. 일본인들은 그 한국인을 신처럼, 그 많은 신들의 문화 속에 하나의 신으로 또 숭배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생면부지의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그 사랑의 흔적이 묻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는 사랑, 숭고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녀 손들의 앞길까지 모두 다 낭비하여 이 조국을 위해서 희생과 열정을 바치는 독립투사들의 열정, 숭고한 사랑의 모습,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도 요한이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 분의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로 존재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그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 안에도 그 사랑의 흔적들이 발견될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의 실천들이 드러나고 발현되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가 2000년이 되었는데 2000년간 얼마나 천재적인 신학자들이 많았겠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비롯해서 아람어, 모든 언어에 정통한 성경 박사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그 삶을 바쳤겠어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삼위일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없는 개념이니까. 우리 장로님이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1925년으로 돌아가서 100년 뒤의 사람들은 벽돌과 같이 생긴 것으로 얼굴로 화상통화도 하고, 저 부산에 있는 친구와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고, 심지어 저 미국에 있는 사람들과도 1초의 인터벌도 없이 그렇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실 수 있겠느냐?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100년 전의 사람에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마다 다 핸드폰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데 그 개념을 불과 100년 전 사람들에게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럴 이유도 없고 왜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감히 상상이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주가 무한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지금도 무한히 확장되고 있는 우주도 과학자들이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데 그 우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3차원 현실 속에서 똑같은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게 될 저 천국, 부활, 천국과 지옥, 천사와 마귀, 이러한 차원의 이야기는 3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느냐? 사도 요한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뿜어져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 뿜어져 나오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깨닫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분, 체험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입니다. 하늘, 신성한 숫자. 왜 그런가 보면 우리 사진기, 고가의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사진기를 받치고 있는 다리가 대부분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짜리도 있습니다. 모노포트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급하게 찍을 때, 펼칠 시간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실제로 안정감 있게 사진을 찍으려면 다리가 3개짜리 산발이가 필요합니다. 4개짜리가 더 안정적일 것 같지만 바닥이 조금만 불균형해도 그 안정감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3개짜리 다리는 서로 밀어주고 서로 지지해 주면서 아주 안정된, 가장 신성한 숫자를 3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셋 중에 하나가 서로 높아지고 자기가 길어지겠다고 하면 그 균형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신성하려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자기 자신을 맞추고 자기 자신을 비워야 거룩하게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균형이 깨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삼위의 하나님이 균형이 깨어져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제가 새가족 교육 과정에서 하는 내용인데요. 새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드리면서 이 과정을 설명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완벽하게 33.333%씩 서로 자기를 비우고 사랑하고 온전히 서로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잘못 갖게 되면 그 균형이 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성부 하나님의 이미지가 비대해지게 되면, 성부 하나님의 이미지가 한 60% 차지하고 성자 하나님의 이미지 20, 성령 하나님의 이미지가 20 정도 차지하는 교단과 교회들, 그런 성도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장로 교단은 성부 하나님의 이미지가 비대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이 경직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벌받지 않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벌받지 않으려고 11조 드리는 사람, 그런 신앙은 신앙을 기쁨으로 해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경직주의에 경도된 신앙, 교회 자체가 엄숙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새가족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는 장로 교단에 속해져 있으나 건강한 삼위일체 신앙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엄숙주의에만 매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데에 우리는 에너지를 쏟는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누락되었는데요.
사실상 오늘부터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이제 간소복장 주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 오늘부터 성가대도 성가 가운을 벗고 예배를 드리죠. 저도 오늘 자켓이나 가운을 입지 않고 예배를 집전하고 집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지킬 수 있다면 나머지 것들은 유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 이게 엄숙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래야 조금 더 쾌적하게, 조금 더 이 에어컨의 온도를 높여가면서 함께 더불어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게 예배 드리는 더 본질적인 태도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로교단에 속해 있지만 경직주의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의 이미지가 비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 그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이미지가 강한 교단은,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숙과 성장으로 자신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일에는 등한히 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어차피 하나님은 날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내가 짓는 이 죄쯤은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서 남미의 카톨릭 우리 성도들이 마약 거래하면서도 성호 그리고 하고, 그런 것처럼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성자 하나님의 이미지가 크게 자리한 사람, 하나님은 날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나는 죄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반복해도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겠지. 이런 식의 왜곡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이미지가 비대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이해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에 내가 기도하다가 경험한 은혜, 내가 병이 낫고 내 삶이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에 계속해서 이 중독되고 영적 경험에 탐닉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아래서 경험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말씀의 기준선을 넘어가도록 성령 하나님의 이미지가 더 경도 크게 되면 이것이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흔히 신사도주의라고 부르는 그런 이단으로 경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 주일은 그냥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주일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한쪽으로 경도된 측면은 없는지, 우리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왜곡되고 부서지거나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잘 점검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 역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는 사랑의 실천으로 그 삶이 드려져야 신앙이 건강해지고 신앙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신앙,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데,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 기독교가 부흥할 때에 이 사랑의 실천의 복음에다가 우리 선배들이 기복신앙을 끼워 팔았어요.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되고 잘 된다는 것을 1+1으로 보너스로 끼워 팔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사랑이 뿜어져 나가고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내가 부자가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노력은 10%만 했는데 100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
신앙이 왜곡되고 경도되는 데에 그 끼워 팔기한 잘못된 복음이 기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본질을 다시 찾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지 들고 우리 밖에 나가서 지하철역에 나가서 전도하지는 않습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삶 속에서 전도하시는 권수사님들은 계시지만, 우리가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그냥 집단적으로 나눠주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증거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받은 사랑이 뿜어져 나가고, 그 사랑을 경험한 이방인들이, 그 경험한 외부인들이 우리를 보고 그 이상한 현상을 의문시 여기고, 그 이상한 사랑의 실천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그 때문에 교회와의 접촉점이 늘어나는 것,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무의미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길이고, 복음을 제대로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주목하고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고 예수 잘 믿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우리가 착각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도 맞지만 그 관계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앞전의 설명을 다시 설명드리자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성부도 만나고 성자 하나님도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한 신앙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신앙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내가 얼마나 그 사랑을 경험해 봤는가, 만나 봤는가, 은혜를 누려 봤는가. 다음 주가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제가 우리 1월부터 6월까지의 제 개인에게 벌어진 기적과 같은 일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 여러분에게 굳이 말씀드릴 수 없는 정말 수많은 간증거리들, 위험해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도움으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경험들, 우리가,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제가 요즘 살이 많이 빠졌죠. 제가 16년 만에 이 몸무게를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가진 노력을 기울였는데 할 수 없었던 것을 지금 6개월 안에 제가 경험했는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와 사랑의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이거를, 이 기쁨과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그래서 그것이, 저는 교회를 돌보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살피고 내가 목사로서 감당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고 예수 잘 믿는 길이고 내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으로 살아내고 실천하는 일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공부하는 우리 엘틴 청년들은 생명을 걸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 사업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사업하시고 일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서 주부로 또 사회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그 자리에 맞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그 사랑의 경험치를 우리도 실천하며 나누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길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살아가는 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여러분 지난 6개월을 은혜 가운데 잘 돌아보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감격적인 사랑을 한번 누려보시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하고 드러내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인지를 또 실험해 보시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